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아마 이동하시는 데만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함께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진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저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저희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은 초라함을 벗어나게 하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려는 것인데도 저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시며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고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강같이 흐르게 하며 축복을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멸망받을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세상에서 악한 영에 고통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능력의 주님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은혜의 강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웃을 도울 때도 물질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 우리가 은혜가 없으므로 불평하고 살았고 원망이 가득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으로 베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또한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보임을 믿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보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결국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지혜의 빛이 비춤으로 방황이 멈추게 하시며 의기소침하던 자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시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던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각양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신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은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무리의 괴계를 몰아내게 하시고 어두움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놀라운 축복과 붙들어 주시는 강권하시는 은총 속에서 저희가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베다니 집을 위한 귀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또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마음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도 풍성하고 형통한 열매들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우리 교회는 대면 및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좌석수의 10% 35명 정도 그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아마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2주 동안에 약간 변경이 생겨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좌석수의 20% 그러니까 70명 정도 우리가 같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를 그렇게 70명 정도까지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다만 예배에 참석할 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참석할 때는 20%지만 한 분이라도 코로나 접종을 하지 않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10%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협조하고 또 이런 지침들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때는 7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다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나 또 젊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이 1차 접종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2주 정도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넓혀주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 인원은 조금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2부 예배 때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 70명 정도가 그러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다니 집을 위한 헌금을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예물로 봉헌하여 여신도를 통해서 베다니 집에 전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 주시고요. 필사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의 명단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 빠진 사람이 있으면 더 추가하기 위해 알려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정기 노회를 앞두고
이번 주 화요일에 정치인사위원회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성풍의 원례회 총회를 앞둔 성풍의 원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당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 영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혹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두 분이 혹시 어머니와 아들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은 모습.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김홍년 권사님이 생신이신데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눈으로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시대 때 설교했던 설교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동안의 두려움 가운데 집 안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움츠림을 떨쳐버리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들은 복음을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불안해하고 또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였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음, 제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하는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지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고 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는 더욱 많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더 풍성해지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변증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변증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설교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의 내용 또는 변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을 이야기로 설교로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시내산 또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시내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때 계시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의도, 이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거지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맥 일단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하셔서 그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알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를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공동체, 어떤 무리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한 무리로 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딱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나 한 사람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겁니다. 개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지요. 10장 2절 뒷부분과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개별적으로 불러서 하나하나씩 불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딸 세인이가 얼마 전 구피라는 아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한 3, 4개월 된 것 같네요. 작은 어항을 준비해서 자기 방에서 돌보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이 구피가 새끼를 낳았나 봐요. 근데 구피는요,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돌아다니면 어미가 먹어버려요. 다른 큰 성어들이 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에 간신히 혼자만 살아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태어난 아이고 다음에 2, 30마리가 지금 새끼로 태어나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한 마리만 발견할 때 용케 살아남았네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용길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용케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용길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용길이라고 부르면서 용길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더 이렇게 갖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고기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들마다 어쩌면 애완 강아지나 고양이 등등이 있을 텐데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돌보는 양이 서너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를 넘어서고 수백 마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름으로 불러서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지희야라고 부르시죠. 물론 제가 육신적인 귀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영은 주님이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다 이름으로 불러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여 지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계시 속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에 뜰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목자는 양 100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눈치챈답니다. 이름을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찾아보고 그 양이 안 보이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지요. 찾을 때까지 이름을 부르며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집에 와서는 잔치를 열 정도로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축되거나 길을 잃을 때도 아시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시는 거예요. 기쁨에 겨워 춤출 때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아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지금도 나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천하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나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항상 위로와 또 소망을 얻게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설령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개인적인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아브라함은 대장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5세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도 걸려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75세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도전은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연세였을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는 그런 나이였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두말 없이 따라 나섭니다. 대단한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좀 일어나니까 롯을 불러들여서 신속하게 문제를 정리하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장부 기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 삼아 제사 드리려고 할 때도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갈 때도 가져가도록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달리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어찌 보면 소극적이고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 야곱은 또 달랐습니다. 꼼수에 능하고 야망에 끌려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아버지를 속이며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까지 가로챈 사람, 외삼촌 댁에서도 몸부쳐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술수를 부렸던 사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과 같이 조용한 묵상하면서 손해도 감수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욕망에 끌려다녀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은 절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맞춤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며 맞춤형으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외과 의사인 리차드 셀저라는 사람이 올린 한 사연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얼굴에 번지고 있는 암세포 제거 수술을 해야 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술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한 가닥을 절단해 내야만 했답니다. 나머지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절단된 쪽의 얼굴은 치료 후에도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은 입이 삐뚤어진 아내의 얼굴을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 역시도 남편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입은 평생 동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난 그 모습 그대로 좋은데 뭘, 아주 귀여운 모습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진심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과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차마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닥으로 시선을 떨고 왔다가 다시 남편 쪽을 바라보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입을 맞추어 주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다가가는 남편은 힘껏 자기의 입술을 비뚤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아내의 입술에 입 맞추기 위해 자기의 입술을 있는 힘을 다해서 비튼 겁니다. 맞춰주는 사랑, 맞춰주는 사랑이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너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받아주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아주지 못할 형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형편도 처지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에게 맞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나와 다른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개개인의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개성과 형편에 맞추어서 사랑해 주시는 맞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아가 하나님은 어느 한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같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세대라고 한다면 이삭은 그의 아들로서 2세대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3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이처럼 1세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2세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3세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게
성경 시대만이 아닙니다. 성경 이후의 시대에도, 지금 현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니, 세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조금 거친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셨다,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베풀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아들은 아들 세대로 살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들로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각 세대의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요 자식도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나의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세대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그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인숙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셨는데 좋은 글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깨워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마는, 어느 가정이 있는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7살 난 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어린 아들은 굉장히 기쁨에 찬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빠,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천사들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커다란 책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 같아요. 먼저 아빠를 부르겠죠. 천사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그렇게 부르면 아빠가 여기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천사는 또 엄마를 부르시겠죠. 그러면 엄마도 여기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사가 내 이름을 부르겠지요. 그러면 나는 뛰어오르면서 내 키가 작아서 천사가 나를 볼 수 없을 테니까 나는 뛰어오르면서 큰 소리로 여기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가정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스쿨버스를 타러 가던 어린 아들을 다른 자동차가 급하게 오다가 친 겁니다. 아들은 혼수 상태였고 가족들은 침대 곁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 무렵에 어린아들이 몸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얼굴을 주시하며 아이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는데 그 들려온 한마디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목소리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요. 여기요. 아빠는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을 아빠의 하나님으로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하나님을 아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아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나를 부르면 여기요 라고는 자기는 점프하면서 대답할 거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여기요 라고 대답하면서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되는 그 다음 세대들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들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품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의 세대에서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오늘도 나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폭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는 참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